확률상 신앙이 좋은 자매가 결혼에 이르는 문이 좁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중에서 남편을 만나려고 하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어떤 장로님이 요즘 사업하는데 고민이 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뽑을까 실력 좋은 사람을 뽑을까 고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실력 있고 믿음 좋은 사람 뽑으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없대요. 실력이 있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좋으면 실력이 없다. 지금 다음 달이면 이제 그 합동 측에서 신학교 사당 총신 총장을 뽑습니다. 총장을 뽑는데 지금까지 그 총장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이재서 박사님이 시각장애인으로 총장 사당 총신 총장을 했고 이제 후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분이 쓴 자서전에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이 있어요. 내게 남은 1%의 가치.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에 대한 해설을 같이 보내는 법이 없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고통에 대한 설명서는 배편으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겁니다. 왜 내 삶에 이런 고통과 아픔과 실패가 있는가? 그럼 빨리 온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와 어려움이 있는데 고통에 대한 설명서는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의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에서 그 1%를 포기하고 절망에 빠질 거냐 아니면 1%를 붙잡고 희망을 가질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장로님 저한테 이러더라고. 절이 안 망하는 이유가 아냐 그래서 절이 안 망하는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들 때문에 절이 안 망한다 그래갖고 아이고 또 내가 뭐 실수했나 싶어갖고 왜 제가 뭐 잘못했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 절이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거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절망하지 마.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낙심으로 바꿨어. 이제 절망이란 말 안 쓰고 낙심하지 말라. 시편 42편 5절에 고라자손의 시편을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티 오브 갓,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을 쓴 어거스트는 탕자였다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시티 오브 갓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고통과 불행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고라 자손처럼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한다. 그럼 그 실패 이후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패는 했지만 고통과 불행을 경험했지만은 그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십자가를 대해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어리석고 멸망하는 것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십자가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인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게 십자가가. 똑같은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나와요. 뱀에 물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소가 먹으면 젖이 나와요.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똑같은 이슬을 먹었는데 이제 봄바람이 불면 봄바람에 꽃내음을 실어갈 수도 있고 또 거름더미에 썩은 냄새를 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한테 무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이른다.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십자가 없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썼던 시티 오브 갓은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그 두 권의 유명한 책을 썼는데 하나는 고백록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 때가 32살이에요. 서기 387년도. 그때 32살 때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흘린 기도예요. 아들이 타락했습니다. 아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자를 낳았어요. 아들이 많이 결혼한 이단에 빠졌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모니카의 기도와
또 로마의 그 이탈리아의 밀라노 교회의 목회자였던 암브로시우스 설교 때문에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와 어머니 기도가 그를 회심시켰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암브로시우스가 위로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은 쓰면 안 되나? 낙심하지 마세요. 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 나왔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3월 되면은 어머니 기도를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마치 걸음과 같이 자녀들의 삶을 비옥하게 하는 토양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시티 오브 갓이라는 그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상의 도성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신의 도성은 하나님의 천상의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의 도성 나라는 망할 때가 있지만, 소멸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구히 쓰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다 그러는데, 그와 반대되는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 그 두 사람은 오랫동안 책을 가지고 논쟁했어요. 어거스틴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어 갖고 선한 의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개선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논조로 서로 대립됐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다가 떨어졌어요.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헬기가 나타나서 사다리를 내려갖고,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다리를 내려갖고 이 잡고 올라오라 해서 사다리를 딱 잡으니까 땡겨갖고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떨어진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19에 전화했어요. 내가 여기 위치에, 여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조난당했으니까. 그러니까 119 구조대가 와갖고 위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팔을 그렇게 잡지 말고, 나뭇가지를 잡지 말고 옆에 있는 걸 의지하라. 그리고 발을 조금씩 떼라.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자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거.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선행되었나, 그런 질문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시고 지혜가 무궁무진하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어거스틴이 되었던 펠라기우스가 되었던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마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도 타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지, 인간이 자기를 조금 개선하고 자기를 좀 노력해갖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요. 은혜를 거부하는 거야. 은혜를 인정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뭔가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자기 그 자유적인 의지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계명하는 말씀을 듣고 노력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선한 사람이 되고 구원에 이른다. 그런 주장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물리학자고 천재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변론가가 지혜로운 사람,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동차로 말하면은, 어거스틴의 주장은 자동차는 리콜해야 된다. 그거 좀 고쳐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새 거로 바꿔줘야 된다는 게 어거스틴의 주장이고,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AS예요. 아니,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그 고장난 부분만 부품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리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펠라기우스의 구원론의 주장인데, 여러분, AS가 좋습니까? 리콜이 좋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새 거로 바꿔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리해요? 새 거로 바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히 죽는 거거든. 십자가에는 새 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어떻게 좀 개선하고 부부 쪽으로 수리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말합니다. 마약 중독은 습관에 놓이기 때문에 마약을 이렇게 보면 돼요. 마귀의 약이다. 마약이 뭐라고요? 마귀야. 그거 손대면 안 돼. 마귀의 약이에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노력과 의지와 막 자기가 어떤 결심하고 결단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마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더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떤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거나 남보다 좀 더 도덕적이거나 선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콜해 준 거야. 너 조금, 어떤 사람은 고장이 많이 났어, 어떤 사람은 고장이 적게 났어. 그런데 하나님 똑같이 바꿔주는 거야. 너는 그 조금 도덕적이고 선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인생이다. 자기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어려워요. 고사성어 가운데, 사자성어 가운데 50보 100보란 말이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에 위나라의 해왕이 진나라의 압박을 받고 또 제나라하고 싸우다가 또 번번이 패배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맹자를 초청했어요. 맹자. 좀 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좀 한마디 얘기해달라, 코치를 해달라고 맹자한테 물었더니 맹자가 한 말이 이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겁을 먹은 두 병사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군사재판에 회부됐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50보만 도망갔는데 저 옆에 있는 병사는 100보 갔습니다 하면은 왕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맹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나라 해왕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위나라 해왕이 그거야 전의를 상실하고 50보 간 놈이나 100보 간 놈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맹자가 한 말이 있어요. 왕이 주변 나라로부터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국 강병만 힘쓰면은 똑같은 나라다. 뭔가 도의 정치를 하고 인의 정치를 베풀어야지. 인의 정치를 백성들에게 베풀어야지. 그냥 우리가 숫자만 많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50보 100보다,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적용하면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적고 조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50보 100보라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헬라가 뭡니까? 그리스 철학이 발달한 나라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종교가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와 패배와 고통의 상징이고 우리한테 멋진 좀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기적적으로 막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사를 벼락을 쳐서 다 쓰러뜨리고 십자가에서 착 내려오면 믿겠는데 십자가에서 그냥 무력하게 죽으니까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표적이 안 나타났다는 것. 또 하나, 헬라 사람들은 어때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가 흔히 그 서점에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많이 있죠. 그레코 로마, 그리스 로마는 신화가 많아요. 신전이 많았던 건데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거기에 2차 전도 여행 때 선교할 때 대상이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거기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자, 그리스 사람은 철학을 참 좋아했어요. 이 철학이란 게 뭐냐면 영어로 필라소피인데 필라소피는 소피아는 지혜란 뜻이고 필레아는 사랑인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종교나 철학적인 이론이 있으면 귀담아 듣는데 바울이 주로 전도했던 장소는 회당이라는 시나고그하고 장터입니다. 아레오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피쿠로스파 사람들하고 스토아파는 헬라 철학의 두 양대 산맥입니다. 스토아는 금욕주의자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원론을 믿기 때문에 물질을 악하고 육체를 저거받고 봤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플라토닉 러브를 해야 돼.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과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자들인데, 에피쿠로스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체는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방임주의. 쾌락에 방임하는 사람. 스토아 철학자들은 육체는 죄의 온상이니까 이거를 절제를 하고 금욕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기독교가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이 헬라 철학은 뭐냐면 영원 불멸을 믿어요. 사람 육신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불멸한다. 그래서 오스카 콜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책을 한 권, 논문을 하나 썼는데, 영원 불멸과 육체 부활, 그 제목이 그거예요. 영원 불멸. 그 영원 불멸을 믿는 것은 그리스 철학 사상이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원론으로 봐요. 몸과 영을 하나로 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지, 몸은 그냥 죽고 그냥 우리가 혼만 천국 가는 걸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 전도가 지금 얘기했던 아테네 전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게 고린도 왔는 건 사도행전 18장이고 아테네 전도는 사도행전 17장이야. 아테네 전도가 의외로 열매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상에 잡혀 있어서 육체가 부활하고 예수가 부활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부활한다는 건 믿어지지 않는다. 성경 열매가 없었는데, 이번에 큰 사고가 났어요.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열차가 충돌했어요. 그러기 철학을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실수한다니까. 이게 이 기장이 뭔가 이 철도 역장이 이걸 잘못 쳤대요. 이 선로 이렇게 분기점을 잘못 치면 일로 가는 게 절로 가는 게 이게 분기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같은 열차, 화물 열차하고 사람이 탄 열차가 충돌했어요. 아테네하고 데살로니가. 바울이 선교했던 데가 아테네와 데살로니인데 크게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사상자가 났는지, 뭐 1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인간의 지혜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똑똑하다 그러지만은 자기 지식은 실수가 있는 법인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똑똑한 거예요. 자기 혼자 똑똑하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헛똑똑이라. 헛똑똑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던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이미지 하면 지금 참 좋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도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십자가. 근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고 아무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상황으로 보면 사형틀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떤 사람이 그 교수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밧줄 있잖아요. 교수대 밧줄. 그거를 조금 줄여갖고 작게 해갖고 목에 걸고 다니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거 교수대 사람 죽이는 목매는 밧줄인데 내가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과거에는 십자가가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사형틀이었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개선되고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이어서 반드시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십자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예고하셨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랬을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랬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거는 듣는데 부활에 대한 약속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험 들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은 묵상을 해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다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면 끝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믿을 거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이상한 거야. 그건 비논리야. 이거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시 사는 것이 진리에 맞는 거고, 우리 인생은 그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찬받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칭찬받았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베드로가 항변하고 주여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믿고 부활은 기도하면 안 들어요. 왜? 사람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의심 많았던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었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못자국과 장자를 만지고 나서 한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 집에 가서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시 사는 게 맞지.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최근에 어떤 성육신이라는 책을 쓴 영국의 듀크대학교의 실천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성육신. 거기 보면 이렇게 성육신을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공감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신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성을 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되심, 신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간성을 취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100%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다. 그게 니케아 공의회 때, 또 칼케돈 공의회 때 초대교회가 아주 신학을 연구하고 깊이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자기 인생의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내 삶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는 말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좀 크기는 작아도 있는데,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른 십자가를 골라가 보라. 그러니까 언덕에 보니까 십자가가 많은데 다른 십자가를 보니까 크기가 작아. 그리고 빛이 찬란하고 막 보석처럼 빛나니까 저거랑 바꿔야 되겠다고 매는데 부패는 작은데 너무 무거워. 왜? 나무에다가 금을 다 이렇게 씌워갖고 그 무게가, 아이고 이거 더 무거워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걸 접어라. 그래 이번에니까 장미꽃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 십자가에. 아름답구나. 저거 매면 좀 힘이 덜 들겠구나 하고 장미꽃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휘감은 그걸 매니까 등골에 가시가 박혀갖고 또 힘드네.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안 돼서 내려놓고 눈에 익숙한 십자가를 이게 좀 만만하겠다 지니까 꿈속에 하나님이 그러더래. 너 그냥 원래 졌던 십자가다. 자, 내 삶에 뭐 남편의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생활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나갔고 한 뭐 몇 살 되면 이제 가방을 메고 유치원에 가잖아요.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아이고 너도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인생이 되었다. 애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에 학업에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생활에 무거운 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사업의 짐.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두 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지. 중학교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이게 학교 갔다 와 보면은 연탄이 이제 신장로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집집마다 뭐 100장, 200장씩 돌멩이를 갖고 표시를 해요. 이건 누구 집 연탄이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산동네, 달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성들은 뭐 여자분들은 다 이 다라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라이. 다라이로 막 다라이로 어떻게 연탄을 찌는지 저 신기해요. 그 뭐대 이 따바리 같은 거 받쳐갖고. 그런데 여자들이 되게 인내심이 강하다. 그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는 남자들은 지게를 져야 되는데, 제가 그 보시다시피 키가 작았어요, 중학생 때. 근데 어른 지게를 지니까 지게가 끌리는 거예요. 아 근데 연탄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연탄이 한 4kg 되나? 어른들은 뭐, 저희 아버님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저와 반대로 아주 뭐 씨름 선수처럼 그러니까 많이 지죠. 그럼 나는 뭐 10장, 10몇 장 지는데도 힘들어. 올라가다 보면은 어깨가 막 빠지는 것 같아요. 지게에 어깨가 빠지는 것 같고 허리도 끊어지는 것 같아서 쉬어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라. 지게를 접은 사람 알지만 질 때 이게 착지를 잘해야 되는데, 요게 그러니까 한쪽 발은 땅에 닿고 한쪽 발은 안 닿는 기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게 짝대기로 고아야 되는데, 고아오기 전에 연탄이 지게가 확 돌면서 쓰러지니까 연탄이 부서지는 거예요. 끼워지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와서 다치는 데는 없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이 밥통 같은 놈이 밥은 먹고 그것도 못 지냐 이러니까, 내 열등감이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많아. 그래서 저는 학교 갔다가 연탄 오는 게 겁나. 요즘 연탄 안 떼고 가스 떼고 뭐 이 대체 에너지로 바뀐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인생은 짐을 지는 거예요.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의 짐을 해탈하기 위해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자, 어떤 짐이야?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먹고 사는 생노, 늙는 것도 짐이에요. 병드는 것도 짐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병의 짐이 있지. 그 죽음의 짐이 있잖아. 그걸 벗어나는데 그건 아무도 해결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 원주민을 가만히 보니까요, 여름철에 이제 강이 범람하면은 등어리다고 큰 돌을 등에 지고 이렇게 냇가를 걷는 걸 보고 이상하다, 왜 맨몸으로 안 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등거리에다 무거운 짐을 져야 이게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살아날 확률이 높고, 그냥 맨몸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좀 들어가다가 물이 깊어지면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일날에 예배 드리지,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헌신하지.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린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짐이 나를 살린다. 여러분, 새가 날개가 무거운데 그 날개가 아니면 하늘을 어떻게 날아요? 배가 돛이 있으면 무거울 수 있지만 돛이 없이는 어떻게 바람을 안고 갈 수 있어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도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신앙생활이 구속이고 예속된다고 거부하는데,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할 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따라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전도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강대성의 글귀를 보세요.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기를 키울 때 공부를 해갖고 육아 교육과를 나오거나 육아 지침서를 보고 애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머니, 저희 어머니 시대에 글을 모르는 분도 많았어요. 근데 잘 키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성경 지식이 없어서 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전달되게 돼. 상대방한테 사랑은 전달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시면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지성인도 영성이 약할 수 있고, 공부를 못하고 지성이 약해도 영성이 뛰어난 그런 어르신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길을 가다 보니 어떤 분이 도를 아십니까? 하고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꾸도 안 하고 돌아서 도대체 도를 아십니까? 뭐냐. 그게 대선 진리야나 증산도가 전도 표교하는 방법이래. 도를 아십니까? 인상이 좋으십니다. 조상떡을 봅니다. 이러면 가까이 안 해도 돼요. 그다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거.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 우리 십자가의 도를 알면 돼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게 원래는 이제 그 헬라어 성경 로고스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 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아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도예요. 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니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더 많은 의심이 많았다면은 빌립은 계산이 밝은 사람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하다고 가장 먼저 계산하고 머리로 암산해 있는 사람이 제자 가운데 빌립이에요. 빌립은 실증주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빌립보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주여,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제자들도 답답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좀 봤으면 믿기가 좋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믿으라니까 힘들고 안 보이는 걸 믿으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의 제자의 말을 듣고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다. 왜? 하나님이 성육신에 하나님의 육신에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거부하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요, 그동안의 유대교의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십자가는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건데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른 의가,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기막힌 반전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때까지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이방인들은 구원과 너무 거리가 멀고 유대인들은 조금 구원에 가깝고 헬라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구원에 가깝다. 구도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 일직선상으로 다 세워버렸어요. 과거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지금 이방인들은 똑같은 선상에다 출발선상에 세워버렸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을 버리라.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나와서 누구나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으면 너가 죄가 용서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게 십자가의 의예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평준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냐 출발선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금수저와 흙수저라 그래요.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흙수저 같아요. 흙수저예요. 흙수저. 왜냐하면 나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이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조금만 푸시해주면 내가 어느 단계로 돌아가면 단계까지 올라가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어느 정도 푸시해주는 거 안 해주시더라고. 뭐 공부를 할 때 학비를 대준다든가 뭐 어떤, 근데 내가 외아들이니까 생활의 짐은 무거운데 내가 부양해야 될 짐은 무거운데 나를 조금만 한 단계만 좀 뒷받침해주면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나는 제가 생각해도 흙수저 같아.
웃으시는 분은 그나마 공감하시는 건데, 제가 왜 이 얘기가 나오면요, 제가 토요일 날 신문을 딱 보다 보니까 새로운 신간이 나왔어요. 유전자 로또. 유전자 로또라는 거를 쓴 사람은 텍사스 대학교 교수예요. 페이지 하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전자 로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지은 책에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또 복권을 2장을 끓는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부모님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뭐냐? 이게 첫 번째 로또야. 이게 금수저일 수 있고 흙수저일 수 있어요.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인 어떤 역량. 근데 두 번째 로또가 중요해요. 이 두 번째 로또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야. 사람은 노력하면, 환경이 나쁘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런데 그 노력조차도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이론이에요. 노력조차도. 자, 사람이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똑같은 그 유전자가 조합되는 게 70조 분의 1이래. 70조, 70억이 아니에요. 70조 분의 1.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생명공학을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70조 1의 확률, 로또보다가도 더 어려운 확률을 띄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게 유전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노력하면 성공하는데 그 노력조차도 유전자가 결정한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노력해도 안 되네. 유전자가 그렇게 결정했다면은, 다윗의 시편을 썼는데 시편 139편에 형질이라는 말이 유전자예요. 139편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 뭐냐? 형질이 DNA 유전자거든요. 형질이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유전자를 조합해서 이 땅에 태어나겠다는. 그래서 다윗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유전자 두 번째 로또를 잘 긁은 거예요. 그 두 번째 로또가 뭐냐? 그 사람은 노력할 수 있는 성향을 준 거예요. 자,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한다는데 노력하는 것도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력하려도 노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데, 그 페이지 하드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그 두 번째 로또 유전자를 결정하는 걸 운빨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운빨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야.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계획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했다. 구원의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나이 먹어 부름받아요. 부름받고 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은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육신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는. 맨 마지막에 영화롭다는 건 뭐냐 하면은 부활과 관련된 겁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사이에 토론이 있었어요. 칼빈주의를 믿는 신학생과 알미니안. 자,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서두에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는 논쟁이 있었다. 인간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 전적인 은혜냐 아니면 인간의 그 책임이나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냐를 논쟁하는 게 어디까지 연결된다면 중세기까지, 1200년이 더 지나서 중세기에 칼빈과 알미니안의 논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신학생들이 갈라섰는데 한 사람이 이 눈치를 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당신도 빨리 결정해. 칼빈주의를 신봉하느냐 알미니아냐 그랬더니, 그렇게 독촉하니까 그래도 칼빈주의를 가면서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칼빈주의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칼빈주의가 맞는 것 같아 그랬거든. 내가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칼빈주의 사람들이 너는 절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는 사람의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오는 거니까 넌 안 된다 그랬어요. 넌 네가 생각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칼빈주의로 온 거니까 넌 가라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알미니한테 가서 다시 거기 가서 나는 여기 속하겠다 그러니까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게 저쪽에 가서 거부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생각으로 와야지 하나님 뜻으로 오면 안 된다 그러면 그 갈 데가 없어. 자, 여기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와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면 여기다 아무 쪽에도 못 속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끝으로 읽을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제가 제자반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하면 이런 말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고 어떤 분이 그건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간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율법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난다. 이걸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 쉬워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나고 율법을 지키면 인간의 의가 나타나요. 그럼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이걸 다시 비춰줘도 돼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1장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이걸 바꾸면은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번역해도 해도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말하니까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은 게 율법은 인간의 의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 막아버렸어.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아직도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하나님 문을 한쪽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율법의 하나의 믿음으로 말면 의의 구원의 문만 열어놨는데 그걸 믿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지키고 또 구약에 있는 그 레위기에 있는 음식 차별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걸 구원받은 율법에는 인간의 의를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의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면 이해가 쉽죠.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교회, 고린도라는 곳에는 바울이 한 1년 6개월 목회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2차 선교여행 때. 그리고 3차 때 에베소 지역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유대교의 문 하나 이제 막아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를 내세워서 구원받는 건 하나님 문을 닫았는데 아직도 거기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복종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타이타닉 호가 부서졌어요. 빙산에 부딪혀서. 그러면 구명보트를 타야 살아요. 구명보트를 놓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밀어내 보이지만 그걸 타야 구원받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십자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그러면 그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라는 것, 배를 채우는 것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저리로서 우리를 구원할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복종케 하실 하나님 주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원한 몸의 형체까지 병쾌하리라.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이 끝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지만 21절에 끝나는데 20절에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십자가를 원수시합니다. 그러면 그 마침은 멸망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장소라고 믿고 내 죄가 십자가 상에서 다 도말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리시는 공로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마침내는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병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